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신 같이 우리도 이 명령 따라 절기를 지켜야 될 줄 압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이런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즉 오순절입니다. 이런 오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린 너무도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만 가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전히 여김을 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보이고 들려지고 접해지는 그런 데 우리가 예민하여서 하나님 원망하기를 우리가 아주 쉽게 하고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우리에 가득 차 있고 내 상황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았던 우리인 것을 자복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번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감사를 다시 되찾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 생활을 금번 절기를 통하여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이 감사하는 생활, 사랑을 잘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게 가져서 잃었던 감사를 되찾고 또 우리 감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간 사랑, 그 인간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뱀의 사랑이라고도 하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에 하와를 위한 척한 것이 그것이 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와가 받아서 유혹받아 선악과 먹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아담은 이 하와의 사랑을 받아서 그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 최초의 범죄가 형성케 되었으니 그것이 꼭 무슨 사랑인가? 뱀이 준 인간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무지의 사랑, 아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무능의 사랑,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계속하면 좋은데 단명적인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사랑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단명적인 사랑이 인간 사랑입니다. 또 한 사랑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히요 영원히요 불변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적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적이며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지하며 전능하며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참 사랑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위해 주는 겁니다. 위하는 것이 그저 알고 위해 줘야 되지 모르고 위하면 되겠습니까? 복숭아 알러지가 있습니다. 지금 복숭아철이죠. 그래서 씻고 깎아서 맛있다고 그런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맛있는 것을 안 먹는다고 위해서 억지로 입에 집어넣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알러지 때문에 큰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서 늘 원망합니다. 왜 먹기 싫은 복숭아 먹여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심지어는 잘못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무지한 그런 사랑입니다. 이 무지한 사랑은 그것은 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무능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다 밥 줬어요.
춥다 옷 주었어요. 돈이 없다 하니까 나도 돈이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돈도 없다 아이가 이제 무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위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참 위하는 것은 이것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다 그 사람을 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전능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참 부모의 가진 재산이 적고 부모가 아는 것이 적어도 그래도 살아계실 때 그 부모 얼마나 여러분들 자식에게 힘이 되고 울이 되고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뭐 도움을 못 받아도 목소리 한번 들어도 얼굴만 한번 배워도 그냥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이것이 부자 간의 사랑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나마 오래 계시면 좋겠는데 오래 계시지도 않아요. 그냥 일찍 다 떠나신다고요. 그러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이 그립고 그 사랑이 안타까워 울며 불며 찾아도 그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은 정말 단명적이며 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사랑은 어떤 것이 참 사랑인가? 남을 위해 주고 남을 돕고 하는 것이 전지적이고 전능적이고 영원해야 이것이 참 사랑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이 있다고 할 때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사랑이 참 사랑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사랑, 인간 사랑의 그런 무지하고 무능하고 단명적인 것은 우리가 가질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참 사랑인 줄 알고 이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구별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위해준다 하는 것이 인간 사랑으로 위하다 보니까 위한 결과가 잘 모르고 한 까닭에 독을 끼치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다 주지 못하고, 그나마도 단명지고 보니까 나중에 차라리 그냥 자기가 자생하도록 내버려 둘 것, 괜히 돕는다고 하다가 다 도와주지 못하고 사람이 자생력만 잃어버려 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무능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그런 인간의 사랑으로 결과는 해독만 준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해독주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위할 수 있는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은 두 종류인데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가 가질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우리라 하는 것은 택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정말 단명적이며 무지하고 무능한 사랑이라도 우리가 그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 사랑 나중에 후유증도 크도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되지. 받아본 적이 없으니 그 사랑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르죠. 우리에게 아주 고질적이고 정말 불행한 요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이 세 가지,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고질적인 불행의 요소였어요. 왜? 그 결과 인간이 싫어하는 가난이 왔지, 고통이 왔지, 절망이 왔지, 죽음이 왔지, 영원한 사망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 심지어 곤충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상태 그대로 있다가 자기의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을 때 아주 딱 솔직하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아주 아름답게 죽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지옥의 형벌까지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그리고 그들은 그저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니까 뭐 먹을 거 걱정, 그리고 뭐 누릴 거 걱정, 이런 걱정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여러분 개 보십시오. 개 팔자 상팔자라고.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집안에 발령견 그 대접을 잘 받습니까? 사람보다 더 대접을 잘 받아요. 그 개팔자가 완전 상팔자죠. 이렇게 우리가 만물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누려서, 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부패했죠. 타락했죠. 그래서 인간같이 불쌍한 그런 존재가 없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셔서 긍휼히 여기시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이 대속의 역사를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이 일을 하실 때에 신인 양성 1위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신성과 인성의 양성이 한 인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의 몸과 주님의 몸과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주도적으로 하셨지만 주님의 그 인성의 영과 신성은 거기에 함께 동참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란 것은 신성의 이 완전성이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신성의 영원성이 함께하는 역사 되어서 그 제사함이 이것이 한 번의 죽으심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이런 사제 역사를 한 것이 주님의 대속의 역사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다 담당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공심판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 의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단절된 이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셔서 화목의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런 생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입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신 부활을 대신하신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졌으니 이것이 영생의 크나큰 소망을 주신 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도성인신의 역사와 사활의 대속의 역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을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런 우리에게, 야 내가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어 입게 한 것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셔서 우린 그것을 받은 자가 되는데, 이런 사랑을 하실 때에 하늘의 모든 부여와 영광을 다 내어 놓으시고, 그래서 가난해지시고 지극히 낮아지시고 또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길 죽기까지 하시고 영원히 사람의 몸을 입는 부활까지 그 희생까지 하셔서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로 공으로 주셨어요. 값없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 가지어서 내가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막에서 자유, 공심판에 통과된 의인,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다 셈을 해가지고 이거 다 얼마다 한국 뭐 지켜준다고 해놓고 미국이 트럼프가 야 그 방위비 그냥 공짜 어디 있노? 내놔라. 하도 셈이 밝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장사꾼 되다 보니까 말이야,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동맹이고 나발이고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안 달라했다 이가 해서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뭐한다고 쓸데없이 그 나라에 우리가 잘 사는 대한민국에 뭐한다고 우리가 희생하나 돈 내놔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큰 구원받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돈 내놔라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 있는 모든 것 다 더려도 이는 값어치가 안 돼. 이걸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우리가 다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우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이런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둘째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이 사랑받은 자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내가 뭐 남의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무슨 빚을 졌다고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입혀주실 때에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당신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은 네가 사랑받았으니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부탁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받은 자는 마땅히 할 바는 뭡니까? 마땅히 할 바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부탁을 우리가 받아 가졌어요. 이 부탁 정도 아니고 우린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인간끼리 사랑을 하려면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시작점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22장 37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형제 사랑 이것이 둘째예요. 둘째. 첫째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모델이에요. 이것이 본입니다. 이것에서 이제는 따와가지고 형제 사랑을 그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이요 모든 요구의 강령 줄거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은 자는 서로 사랑해야 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인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 그래서 사랑받은 우리는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할 바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빚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우린 이렇게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 빚 질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다 받아서 누린 우리이기 때문에 빚이 용납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빚은 있다고 한 그것은 무엇이냐? 그게 사랑의 빚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짊어진 그 의무와 책임입니다. 네가 사랑받았으니 남도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 그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모든 사람은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알 때 내가 중생받고 믿음 가져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면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된 겁니다.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왕기사 우리가 짊어진 빚,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이 사랑, 이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 빚을 감내할 수 있는, 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무한한 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 어떤 부족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여지가 있고 부족이 있을 때 도와준 겁니다. 위해 준 거죠. 완벽하면 위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완전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위해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간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사활의 대속으로 받은 이 구원이죠. 즉 제산 받고 오롭당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산 받았으니 죄 짓지 않는 자로, 오롭당 받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자로, 화친된 자 되었으니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살 때에 이 세상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지 않습니까? 세상은 죄악이 덜 꺾는 곳이에요. 짐승의 수가 가득 찼습니다. 전부 다 날 봐라, 날 봐라, 내 의지해라, 내 따라오너라, 내 식으로 살자, 내 손잡자, 다 그래요. 손잡고 보면 친구고 손 놓으면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 바로 적대시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간직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죄악의 무더기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자기 혼자 죄 안 지려고 해보세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전부 다 지멋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자 해보세요.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천하 유아독존 독선주의, 저거는 완전히 독불장군, 지만 아는 놈, 저 누구 이러면서 막 공격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세상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고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런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환경, 이런 것을 중시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해보세요. 이건 완전 엇박자 아닙니까? 무슨 이런 재수없는 놈이 있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해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분이 모든 부여와 영광을 다 내어놓기까지 가난하시고, 그리고 정말 낮아지시고, 그 낮아지심이 뭘 했습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 아래 들어갔단 말이에요. 많은 제한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를 얽어매는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무거운 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이 법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을까? 그래서 한국 경제인들 자꾸 떠나랍니다. 너무 쓸데없는 법을 많이 해가지고 뭐 하나 허가받으려 해보세요. 서류 뭉치가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그거도 어떻습니까? 하고 그냥 내 퇴짜받아. 이 전부 다 얽어매는 뭡니까? 법. 이런 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얽어매는 줄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요지경의 자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경우고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그것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 법 아래 오기까지 그렇게 당신이 제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한을 받아도 오케이, 상관없어. 주님의 제한에 그 비할 바 됩니까? 주님의 제한에 비할 바가 안 돼.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능가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 주신 사랑을 지키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간직하려면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지신 같이 우리도 낮아져야 될 것이고, 주님의 가난하신 같이 그만큼 우리가 가난해져야 될 것이고, 주님같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더라도 주님의 주신 이 사랑에 빚진 자 된 이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마음에 여러분 고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대속의 역사를 잊고 사는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수고했다고, 이것을 인해서 내가 다 했다, 이만큼 됐다,
이러면 이 정도면 주님께서 인정하시겠지.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이렇게 주님의 대속을 항상 간직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썼지만 그렇게 힘쓰고도 항상 자기는 부족을 느낀 것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끊을 것이 없었어요. 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도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일 최후 보루로 남은 것이 뭡니까? 생명. 이 생명조차도 내가 죽기 싫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한 이가 누굽니까? 이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도 이런 바울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리 내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빚진 이 사랑을 절대 벗지 않겠습니다. 어떤 힘든가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과 낮아짐과 그리고 정말 창피를 당하고 아이고 제가 뭐 잘난 줄 알았더니 아이고 저 정도밖에 이런 조롱을 우리가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뭡니까?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 하니까 오만 조롱과 오만 핍박과 오만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것을 당연히 받을 것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오히려 빚진 자 되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데 내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이 주신 사자의 징의 화치를 내가 벗지 않겠다는 이런 각오,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사랑의 빚진 자에 마땅한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또 한 빚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형제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형제 구원만큼 그 사랑이 없어. 왜? 구원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니까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의 형벌을 가야 될 그런 모든 인생들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여러분들 어려움은요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이 세상 모든 어려움 죽으면 그뿐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죽고 나면요 이런 고통은 이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지옥의 고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기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서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똑똑입니다. 똑똑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런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 받을 그런 자에게 이제 죽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우리가 받게 한다면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구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합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이요 헬라인에게요 야만에게요 모든 자에게 이것은 다 통하는 법칙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이것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천하 없이 돈을 주고 천하 없이 이런 그 사람에게 뭐 정을 주고 천하 없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준다 하더라도 복음을 주지 못하고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야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노? 예수 믿으면 하늘 날아가는데 그 예수 믿자 말을 평생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대. 내가 그걸 들었으면 그렇게 신뢰하는 당신이 그렇게 예수 믿는 예수 내가 믿었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 한탄하면 그 한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세상에 다시 보내주시면 이제 제가 전하겠습니다. 해본들 한 분밖에 없는 기회여 지나가는 그런 우리의 세상입니다. 다시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 믿는 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되죠. 알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의 필요한 말씀이란 것은 내가 다 그의 피에 깨끗하다라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고백한 것처럼 필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떻든 간에 다 알려주었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우리가 말씀을 다 전해줘야 됩니다. 전해주면서 힘내자! 겁낸다고 그건 아니지 하고 우리가 책망도 하고 너 이름 큰일 난다 경계도 해주면서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살벌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무도 그래 말 안 합니다. 그랬다고 책망 안 하는데 왜 책망했다고 어느 세월에 언제 등 뒤에 칼 꼽힐지 몰라요. 그러니 네 뿌린 거 네 거두고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저 우리가 구경만 하지 방관자지요. 누구도 책임지고 한마디 책망하고 꾸짖어주고 주의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꼰대 사치야. 아이고 또 저 소리 하고 있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책만 받을 때가 좋고 경계해 줄 때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짜증 안 납니까? 이걸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마스크 쓰라 하니 짜증 난다고요. 그러나 감염 이 내과 학자들이 보니까 말이죠, 이 코로나는 마스크만큼 이 차단 잘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방역 잘 되는 거 이것만큼은 없어요. 정말 비말로 막 되니까 지금 에어컨 켜놓고 그러면 이게 앞에서부터 막 뒤에까지 샥 바람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와도 마스크만 딱 코에까지 해야 됩니다. 코 내리면 그 아무 소용, 마스크 쓰나 마나 소용없어요. 그거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서조차 하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택시 다니는데 택시 기사가 바쁜데 와한테 하지나 그냥 때리고 막 물고 뜯고 나는 호흡 질환이 있는데 뭐 자꾸 쓰라 해서 회사도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 이 코로나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믿는데 믿는 생활 잘 하도록 건면해 줍니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힘쓰자, 용기 내자,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서자 하고 손잡아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업어주고 이렇게 건면하고 잘못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 떼끔 흘릴 정도로 책망도 하고 그리고 막 뜨끔대도록 주의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다 무엇이냐?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모든 수고와 모든 우리의 애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린 사랑의 빚진 자됨을 알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건면하고 경계하고 견치하는 일을 그런 모든 수고의 수고를 더하기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옥에 많이 갇혔어요. 수고보다 더 많이, 매 맞기도 수없이 매도 많이 맞아요. 죽을 고생을 말할 수 없이 했어. 그 매 맞은 것을 표현하기를 유대인들에게 40을 하나 감한 태장을 3번, 유대인들은 법으로 40대 때리지 말라고, 40 때리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39대면 그 뭐 똑같은 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묘하게 법에는 안 걸리고 때려 죽이고 그 말이죠. 그런 매를 3번에 맞았으니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돌에 그냥 막 또 던짐에 돌로 맞았어요. 정말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여행 가운데에 있어서 정말 도적들에게 위험도 당하고 동족에게 이방인들에게 많은 위험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배가 3번이나 파손해서 10일 동안 한 주 동안 그런 깊음 속에 빠진 법이 저기 3번이나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여행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신의 위험, 많은 그런 위험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정말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리고 잠자지 못한 그런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교인들, 교회의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한 그 점이 자기는 더 마음이 짐이 되고 자기 마음을 짓누리고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어떤 희생하고 어떤 고생하고 어떤 우리의 낮아짐이 있고 어떤 위험을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배고프고 어떻게 우리가 굶주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 수고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수고를 우리가 침 튀기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오히려 더 전하지 못하고 더 건면하지 못하고 더 경계해 주지 못하고 더 경책해 주지 못한 여기에 대한 자책이 자기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런 수고에 정말 주님은 죽기까지 하시는데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인간 구원에 힘써야 되지 않겠나. 내 생명은 다하도록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하겠다는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각오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탄 그런 수고를 다 했어. 그래서 내 생명이 이제는 다 들여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 같은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려서 오로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들고 계신 그 승리의 멸관을 우리가 받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내 생명까지 주여 나도 다른 사람 구원 위해서 충성과 순교의 죄를 내가 죽기까지 그렇게 수고를 하겠다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보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에 비친 자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사랑을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사랑의 빛을,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님이 낮아하신같이, 주님의 헌신같이, 주님의 죽으신같이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서 이 빛을 탕감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때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시국에 있다 하더라도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하셨잖아요. 지금은 너무도 사랑이 식어진 이런 때입니다. 옆을 여러분들 쳐다볼 수 없는 이런 때요. 내 하나만 지금 간수해도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기를, 교회에서부터 사랑받은 우리, 사랑에 빚진 우리부터 지금 이렇게 식어져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남은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